아멘. 예, 오늘 우리 호람도 찬양대에서 로마서 1장 11장까지 총 결론을 찬양해 주셨어요. 예, 아마 성령님들을 정확하게 잘 받는 것 같아요. 오늘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매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리하면 로마서를 왜 기록했나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써보냈는데, 이유는 내가 너에게 정말 가기를 원했는데 지금까지 길이 계속 막혔다. 가기를 원한 이유는 너희 가서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기 위해서다. 이미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당시 로마 전체 제국의 수도가 지금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제국의 수도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예. 유대인들도 있고 또 이방인들도 있고, 그렇게 구성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이미 복음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고 너희가 진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기 원하며 너희들이 진짜 복음을 누리기 원한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 편지를 써보낸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우리를 죄인들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모든 방법이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 비밀이 나타나 있는데 오직 의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쭉 복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복음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거기까지 복음에 대한 결론이에요. 이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떤 일에서도 망할 수 없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 그렇죠? 복음 가진 자는 절대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잘못 깨달아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예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그렇게 자랑하고 포함하는 사람들.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 외에 저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하나님 만드는 것들이야. 이렇게 자랑하면서요, 하나님의 의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게 뭐죠?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 뭐부터 주었나요? 복음부터 주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낼 것이다. 그래서 피제사를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 피제사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근데 이 양반이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열심은 대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은 대단한데 참된 지식이 없어.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거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율법 지키는 어려운 것 못 따라가요.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걸 놓쳐버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자기 의를 내세우느냐. 예수님도 필요 없어. 그렇지요? 마지막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필요 없다고. 빌라도가 놀래가지고 아니 이 피값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 얼마나 용감해요. 죽으려면 무슨 말든 못해요.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머리에 다 돌렸어요. 당신은 여기서 빠지세요. 책임 안 져도 됩니다. 여러 가지 빌라도를 급박해가지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복음을 거부해버립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실패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 실패해버렸단 말이에요. 복음 놓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 피값이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2000년 보세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이 복음을 줬는데도 이거 제대로 못 붙잡으니까 바울이 그게 마음에 늘 아픔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딱 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마음에 끊임없는 아픔이 있다. 내 마음에 고통 안타까움이 있다. 누구라고요? 내 친척들, 내 골육들, 내 형제들에 대한 이 안타까움이다. 그들이 복음 놓쳤으니까.
바울이 설명하죠. 하나님 이들을 참 감람나무로 심었는데 이게 엉망진창 복음 다 놓치니까 하나님 꺾어버렸더라고요. 가지를. 거기다 놓여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을 접붙여가지고 뿌리의 진영을 받게 했다. 복음이 이방인이 넘어간 거예요. 바울은 뭘 자랑합니까? 나는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는 건 내 사명이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너무 자랑스럽다. 그렇지, 바울은 생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 복음 전하면서 한편 마음속에 큰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내 친척들, 내 가족들에 대한 아픔입니다. 이들이 복음 거부해 버렸으니까. 바울이 자기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럼 구원 못 받는 거거든요.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럴지라도 내 가족들, 내 친척들이 구원받는 것 내 기도 제목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꺾었지만,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갔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마지막 때에 온 이스라엘 택한 온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결론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총 결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거기에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도무지 그 길을 우리가 청량할 수가, 오늘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겁없이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뭘 막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거 다 헛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고 인간의 구원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개인과 모든 일상과 우주의 종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된 다음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럼 이 땅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우리 몸도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귀한 복음을 받았다면, 진짜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이 뭐예요? 복음으로 내 삶을 살아내야 돼요.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삶이 빠지면 절대 안 돼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시고 진짜 인정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나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진짜 복음 받았어.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진짜 복음 받았다면 네 행위로, 네 삶으로 복음이 진짜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봐. 그게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이 귀한 복음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삶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려진 삶의 예배입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또 국가라는 이 사회 조직에서, 우리가 속한 삶의 공동체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이제 전체 구도가 잡혔습니까? 이쯤 우리 교회는 정말 수준 높은 거예요. 신학생들도 잘 몰라. 바울은 지금부터 이제 복음 받은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내가 가게가서 10,000원짜리를 딱 줬는데, 아니 이 주인이 보다 깜짝 놀라서, 아니 선생님 이거 가짜네요. 왜요? 10,000원짜리 한 면만 있고 뒷면이 없어, 하얘. 그럼 가짜 돈이에요. 만약 그 유튜브지면 큰일, 내가 감옥 가야 돼.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 난 복음기도 모든 문제 끝났어. 복음은 모든 것이야. 맞잖아요.
그 뒷면을 딱 보니까 이게 엉망이네.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해. 예. 그럼 그거는요, 가짜 이거는 아직 어리거나, 안 그래요? 아직 어리거나 초보에 있거나 저 밑에 있거나, 원래 철없는 사람들이 시끄럽잖아요. 조금 뭘 알면 얼마나 자랑해야 되고. 유치원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하나 배워왔으면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자기가 다 하는 줄 알고, 그 엄마는 속아주죠. 똑똑하다고, 잘했다고. 예? 어떤 엄마 보니까요,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엄마, 아빠 말을 좀 빨리 했어. 목사님, 얘가 말을 했는데 천재인가 봐요. 아이들보다 한 달 빨리 말을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혹시 그 수준이 아닙니까, 우리가? 나는 우리 교단 전체 일꾼들을 제가 눈이 크잖아요. 자세히 봐요. 제가 30년 이 복음도 했잖아요. 처음 합숙받고 예수는 그리스도, 얼마나 감동할지. 목사님 다 끝났어요. 지금 완전 허설했고요. 내가 그리스도 그 나라를 위해서 그냥 방만 떴는데,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어요. 이게 이제 큰일이에요. 지금 많아 보니까 막 예배도 잘 안 드려요. 세상에 빠져 해롱해롱 하고 있어.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귀한 복음 받았으니까 여러분은 삶의 예배자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예요. 요 예배당에 와서 이런 이것도 물론 예배예요. 그러나 바울의 표현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자, 예배의 동기, 예배의 근거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앞에 복음을 다 설명했잖아요. 이 복음, 귀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면요, 기차로 말하면 기관차 같은 거예요. 기관차가 다 완성되었어. 그럼 객차를 붙여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 오려 딱 붙입니다.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공사로는 기초공사를 다 해서요, 튼튼하게 기초공사 다 끝났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뭐요? 건물이 지어져야 됩니다. 네. 우리의 삶으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근거가 뭔가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자비라니까 불교 용어 뜻 그러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자비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어떤 비유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굿 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북쪽에 있는 사람, 다 종교가 섞이고 피가 섞이고 다 섞인 사람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실컷 두들겨 맞고 다 빼앗기고 그만 죽은 놈을요, 길거리에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어떤 제사장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에요. 지금 뭐라 목사님이에요. 예루살렘 여리고로 아마 내려가니까, 예배대로 가는 건 아닌 그때 내려가는 거니까 휴가를 하니 모르겠어. 하여튼 내려가다 이 사람을 딱 봤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가서 치료해 주고요 보셔야 되는데, 참 안 됐네. 진짜 불쌍하네. 어찌다 저렇게 됐지? 참 조심하지. 그러고 피해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인은 찬양하는 사람이죠. 교회 중요한 직분자들이에요.
찬양대장이 딱 보고 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할렐루야 하고 내려가다가 봤네. 불쌍하네. 저리 가만히 또 죽는데 저거 어떡하지? 나는 시간이 없는데 지금. 그리고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예루살렘에 어쩌다가 이방인에 때려와 예배하다가 괄시받다가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요. 뭐 장사를 가는 분이겠죠? 날부터 하다가 이분을 본 거예요. 아유 큰일 났네 저거. 선생님 나도 죽는데 얼른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그 상처를 다 싸매고 그 당시 포도주는 소독되기도 하고 그래요. 지어대요.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갖다 닦아내고 기름을 붓고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실어가지고 일부 여관까지 와가지고 주인이 부탁하면 잘 돌봐주세요. 그 다음날 이분이 떠나면서요. 경비가 더 들면 다음 와서 경비를 다 지불하겠습니다. 지금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분을 꼭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이 사람이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받는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거룩한 제사장입니까? 안 됐네. 저 사람은 죽는데 이래 말하는 사람입니까? 찬양 연락에 부르다가 은혜 받고 할렐루야 했다가 은혜 가다가 아이고 큰일 났다. 피해간 성가대장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의 사람 취급 안 했던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라면 예수님이 질문했던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보고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강동한 자의 참된 이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도 가서 이렇게 해라. 그게 자비예요. 불교 말은 대자 대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 말하는 자비는 내가 희생해서 사랑해 주는 겁니다. 실천이 있는 사랑이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을 겸비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누가 하셨나요? 바로 이 주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대신에 우리 모든 죄를 걸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말해요? 여러분이 진짜 복 가졌다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이제 복음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로마서 1장 8장까지 내용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 나는 어떻게든지 로마에 있는 여러분의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헬라인도 그렇고 복음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창세기 3장 저주에 다 빠진 자들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 빠져 죽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백성된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걸 거부해버린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열심은 대단한데
정확한 지식이 없어. 복음 몰라. 엉뚱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자기 의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부해버렸다. 복음을 거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망할 수밖에. 로마서 11장 17절에 하나님이 다 그들을요 가지를 꺾어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을 꺾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누굴 붙였다고요? 돌감람나무인 이방인 우리를 거기 붙였다고. 뿌리의 진영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 로마서 11장 11절로 12절에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길이 열린 겁니다. 앞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이 그 시간표예요.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 모든 이방인들에게 증거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요 5천 종족이라는 말이요 어느 교단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구나. 237 나라 빈 곳에 우리가 진짜 복음운동하자. 그 일꾼 불러와 훈련시켜 파송하자.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본 거예요. 그 나는 이번에 이제 우리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렘넌트들, 중직자들, 교육자들 필리핀의 이제 안겔레스 지역에 한 20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 합동적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오지에서 선교하면서 일어난 역사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래서 237 나라 복음의 빈 곳이구나. 그래서 5천 종족이구나. 이들이 봄이 인도에 지금 선교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인도의 종족이 한 3,500 종족이 된대요. 인도 워낙 큰 나라잖아요. 중국보다 인구가 이제 넘어섰어요. 앞으로 중국을 제칠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보니까. 베리벨 종교가 다 있고 인도는 또 이 계급제 카스트제 들어가죠. 너무너무 철저하고. 하나님이 저 시간표를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앞으로 거기도 이제 가볼 거예요. 지금 몽골에 가보니까 얼마나 많이 열려 있는지. 앞으로 북한 문 열려 몽골 다 연결될 거예요. 몽골 전체 인구의 반이 수도 울란바토르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빠글빠글한지. 그 인구 중에 10분의 1이 우리 한국에 돈 벌러 다 왔네. 그 사람 한국말 엄청 잘해. 우리 모습 똑같거든요. 한국말 하면 누군지 몰라. 근데 마음이 얼마나 열렸는지 몰라요. 복음에 열려 있어요. 이 모든 현장에 우리 렘넌트를 데리고 와서 직접 보여줘야 되겠구나. 우리 중직자들을 제대로 보여줘야 되겠구나. 왜요? 지금 시간표 보세요. 이방인들의 이 복음이 편만이 증되는 거예요. 충분한 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넣으면 이사야 60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해라. 복음을 하라는 거예요.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고 딸들은 안기어 오고 모든 족속의 렘넌트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다의 풍부 이방의 은금이 다 올 것이다. 여기에 방향 맞추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영광을 이 복음운동할 것인즉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겠다. 우리 딱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 가장 숫자가 작다 크다 교회가 크다 예배당이 크다 작다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여기 딱 방향을 딱 맞춰야 돼요. 왜요? 이 시간표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요 이 유대인들의 시기가 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너무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기도하면서요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시기 날 족속이 누구인가. 수많은 족속이 살고 있잖아요.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 어느 족속이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할 것인가. 아마 우리 한국 사람 같아 보니까 얼마나 별난지. 하여튼 한국 사람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외국에 가보잖아요. 저 서양 사람들은 아주 젠틀해요. 조용해요. 제일 크게 떠드는 사람은 중국 사람. 그 다음에 제일 왁자지껄 한국 사람.
곳곳에 다 있어요. 그럼 최근에 보니까요, 이상하게 이 경제를 돈을요 싹 사다 거머쥐고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지금까지요, 세계 근대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움직이는 세계 돈이 움직여요. 유대인들이 지금 돈 가지고 어디에 제일 많이 미국 뉴욕에 싹 다 몰아서 살고 있어요. 그걸 월가라고 해요. 그게 금융회사 모든 게 싹 다 돈이 다 움직여. 그 안에 우리 나라방의 렘넌트들이 많이 지금요 요원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나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진짜 우리가 이 보호운동 한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유대인의 돈을 옮겨가지고요, 서울로 저 사람들이 이사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서울에 보세요. 수도권이 전체가 다 전 세계 경제 돈을 주물르는 허브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나 혼자 행복한 상상입니다. 생각은 자유잖아요. 상상은.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지런한데요, 한국 사람을 못 이겨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새벽정에 올렸네. 그리 뛰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요, 저 결대를 못해요. 그리고 아예 해지기까지, 밤 12시까지. 24시간만 되면 한국밖에 없어요. 식동도 보세요. 우리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절대 못 따라와요. 하나님 이 모든 걸 이용해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세복음하게 하나님 하실 것이다. 이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큼 사랑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끝마들 전부 다를 내놓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이 복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예배의 동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목숨, 마음, 뜻 다 예배해야 돼요. 두 번째, 예배의 내용입니다. 예배의 내용. 구약시대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제물을 가져와야 되죠. 예배의 내용, 예배의 제물입니다.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예배 내용이 뭐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잖아요. 인간이 넘어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주님이 오셔서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십자가상의 마지막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구약의 모든 제사를, 제3의 제사를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이걸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게 십자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기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버린 겁니다. 영원한 제사를 완성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다 끝냈습니다. 영원한 제사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완성했습니다. 그래, 이 복음 믿는 우리는 이제 뭐가 되었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뭐요? 새 피조물이 되었다. 엄청나죠? 우리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제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주하시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 겁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우리 몸이 성전.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복음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네. 이미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요. 가만 우리 과거를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전체 처음부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나를 아셨구나. 예지. 내가 구원받아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나를 정하셨구나. 예정.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로. 그리고 뭐요? 나를 부르셨구나. 콜링, 부르심, 소명. 그 정확한 복음을 누구도 듣게 하셨구나. 증거해 주었어요. 그 복음 듣고 예수를 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 뭐요? 너는 죄 없다. 모든 죄 사함 하나님 백성 되었다.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다 덮었으니까. 칭의. 이런 우리를 앞으로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구원에 이미 동참하게 하셨다. 우리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구원의 황금고리, 5개 황금고리. 이미 여기에 들어와 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때부터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한 그날까지 뭐요? 이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성화의 구원.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으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모든 삶을, 너희 모든 몸을, 너희 모든 것을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편지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받았는데도 구원을 이루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성령을 보내신 능력을 주어서 살아나게 하신답니다.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삶의 예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바울이 이 면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봅시다. 예배의 방법.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예배의 방법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에베소 2장 2절, 옛날에 여기 있었죠? 그때는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신자로 이 세상 풍속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공중 권세와 사단을 따라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너희다. 사단에 딱 잡혀가지고 사주팔주 운명에 잡혀서 여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완전 해방되었어요. 복음 받음으로. 로마서 8장 1절에 바울이 선포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법에 빠졌던 너희들을, 운명 사주팔주에 빠진 너희들을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인정하는 순간 생명의 성령의 역사에서 죄와 사망 모든 법을 완전히 해방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운명 없어요. 사주팔주 다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금부터요, 이 세상 본받지 마세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마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세요. 에베소 4장 22절 23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실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이 축복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복음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돼. 내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도록, 능력을 주시도록. 하나님은요, 능히 이루게 하시느니라. 그렇지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2장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선한 뜻을 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이 뭐요? 입증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진짜 맞더라 라고 확정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순종해 보니 진짜 말씀이 진리더라. 복음은 진짜 능력이 있더라. 기도는 정말 응답이 되어지더라 라고 확정하는 것을 분별하라. 그 뜻이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입니까? 어떤 분은 30년, 40년, 어떤 분은 1년, 2년, 그렇죠? 신앙 연조가 다 다를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여러분 그 뭐 장성 분량이 돼야 돼요. 뭐 선생님 수준에 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참 답답하지요. 음식으로 말하면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니 20살 된 청년이 젖병 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지 그거. 혹시 우리 신앙 이런 모습 아니에요? 나는 예수 몇 년 믿었는데 아이가 젖병 빨고 있어. 벌써 신앙의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 가난한 수준이라. 바울이 지금 보세요. 히브리 기자가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몇 년째 예수 믿었습니까?
벌써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린아이 수준에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하나님 말씀 받고 아멘도 하고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전혀 다 놓쳐버리고 아직까지 젖병이나 빨고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누가 어린아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강남 메시지 들을 때요, 내게 주신 한 단어 한 문장은 진짜 언제나 붙잡아야 돼요. 다는 기억을 못해요. 우리 머리 한계가 있어요. 네. 내게 주신 한 단어 한 문장을 언제나 진짜 붙잡으세요. 보자고 한 주간 동안 진짜 기도해 보세요. 내가 실천해 보세요. 복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애써 보세요. 네. 그럼 말씀이 진짜네. 진짜 말씀이 살아있네. 여기 말씀에 대한 경험이란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 요 경험 못한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다. 아직 젖병 물고 있다. 이런 사람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잘 깨닫게 해주세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어떤 강목사 말씀이 어렵다고 해요. 지각을 사용하면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지혜를 주세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교인들서 어느 수준이냐? 간절한 내가 그렇게 아팠는데 하나님 기도하니까 꿈에 뭐가 나타나고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런 건 좋아해. 그런데요, 여러분 구원의 5가지 황금 영역 고리가 있습니다. 복음을 이루면 너무 어려워, 감옥서 너무 어려워, 딱딱해. 참 익사이트한 거, 재밌는 거, 이런 감정들.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은 어때요?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어른 설교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세요. 말씀 진짜 깨달아지도록. 말씀이 내게 진짜 다가오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왜?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그리고 연단을 받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여 부딪힘이 있어요. 그렇지요? 주의를 거르기 쉽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부딪혀. 초신자 때 뭐가 제일 시험이 왔습니까? 내일 예배드리는 모든 주변은 그러나 아침에 딱 전화 와요. 누가 아프다든지, 누가 결혼한다든지, 이분이 안 오면 형제 어른을 끊는다든지, 뭐 베리베리 말을 다 해요. 공허를 쳐요. 그런 과정이 꼭 있습니다. 그게 연단이에요. 그걸 겪어내야 돼요. 그래야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이 뭐예요? 입증하는 겁니다. 살아보니 이렇더라. 하나님 말씀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진리더라. 라고 입증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예배의 방법이에요. 요 예배를 드려라.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도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제대로 말씀처럼 진짜 기도하며 도전해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뭐요? 3오늘의 축복이 있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걸 3오늘이라고 해요. 우리 기도수첩 매일 하잖아요. 오늘의 말씀. 시간 많으면 메시지라 들어보면 좋아요. 없으면 기도수첩만 열심히 읽어보면 돼요. 아니면 강 목사가 매일 아침에 띄워주죠. 요약한 거예요. 내 나름대로. 그것만 봐도 돼요. 진짜 시간 없다면 오늘의 말씀. 그 부사가 뭐예요? 내게 정한 오늘의 기도예요. 오늘의 전도.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까? 보여줄까? 또 전달할까? 오늘의 전도. 이거 3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게 삶의 예배예요. 아까 처음 말씀합니다. 내가 돈을 들고 가서요, 슈퍼 사장님이, 아니 스님 이거 가짜입니다. 돈이 앞면만 있네요. 만원짜리 돈이 앞면만 있어. 뒷면이 없어.
가짜잖아요. 만약 그걸 내가 유통시켰다, 감옥 가야 돼요. 큰일 나고요. 가짜 돈 쓰면. 혹시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 집회 한번 해보세요. 난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끝났고 복음은 나는 이렇게 깨달았고 포럼식이 보라니까 막 목사보다 훨씬 말씀 더 많이 깨달았어. 우리 목사님도 못 깨달은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고. 뒤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훈련부 합숙받고 온갖 말을 다 해. 세고만 내일 다 될 끝에. 다 끝난 끝에.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 이게 문제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로마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성도들이 진짜 장성한 분량의 성도들, 그렇죠? 앞도 복음도 있고 삶의 예배도 있고, 그렇죠? 요 진정한 신앙인들 되게 해주세요.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삶의 예배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며 이제 세계복음화의 엄청난 이 축복 속에 이제 5천 종족 2, 3나라까지 이 엄청난 은혜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룩한 삶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확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